잠언 1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 있는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령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사는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은 배를 줄이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부터요 보면은 말씀 앞에 겸비하라.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겸비합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뭐가 이른다고 합니까? 패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패망을.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뭘 받는다 합니까? 상 받는다 그랬습니다.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에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점호라는 것을 합니다. 저녁 점호는 자기 전에 하는 점호는요, 인원을 체크하고 잘 자라 하는 거예요. 아침 점호는 이제 일어나서 기압도 한번 넣고 그 다음에 구보도 하고 아침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침 점호는 어떻게 하느냐? 제일 처음에 기상 시간이 딱 되면은 6시나 이렇게 기상을 하지 않아요? 기상을 하면 제일 먼저 한 명이 국기계양대 앞에 가서 제일 먼저 기존하고 기존을 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눈부시시 하고 이제 일난 사람들이 그 옆으로 뒤로 이렇게 열을 지어서 섭니다. 옆으로 서는 것을 오라고 하고요. 뒤로 서는 것을 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을 맞춰서 그렇게 쭉 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 기준을 잡는 사람이 제대로 기준을 잡아야 돼. 할렐루야. 기준을 잡는 사람이 1의 기준을 잡으면요, 줄이 빼뚤어마해지는 거예요. 국회의장대 앞에 제대로 기준을 잡아야 돼. 그리고 지휘관이 나서서 와열을 맞춰, 와열 정렬! 그러면 이제 촉촉촉촉 맞추면서 줄을 쫙 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기회에 대한 맹세하고 그렇게 아침 시간을 보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표준이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에요. 이 기준이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준이 자기한테 부담스럽다, 안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우면 어떤 사람들은 이 기준을 뭉개버리고 자기 나름의 기준을 세우려고. 책도 한 권 읽어보고 떠드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하고, 성경책도요, 여러분 제대로 좀 읽어보고 새해 들면은 성경을 다 내년에 1등을 하셔서, 할렐루야. 지난번에 성도들 조사해보니까 성경을 1등한 양반이 돌아가신 김순희 집사님하고 그 다음에 오스프 사님하고 그 외에 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물어본 분들 중에서 2분밖에 안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기준도 제대로 모르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기준, 내 기준이 아니고
내 체험이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의 기준들을 뭉개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뭐하는 자는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패망을 이루는 거예요. 왜? 말씀을 뭉갠다고 해서 말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을 뭉개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벗어나 사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에 놓았어요. 근데 몰라도 그게 말씀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뭉갠다고 해서 뭉개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말씀을 뭉개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합니까? 상 받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말씀 앞에 겸비한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무엇의 셈이라고 합니까? 생명의 셈이라 그랬어요. 사망의 그물에서 뭐하게 해준다? 벗어나게 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가르치는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의 교훈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셈이 된다. 생명의 셈이 된다.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소망, 비전을 주고, 할렐루야. 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시적절해지는 거예요. 책망해야 될 때 위로하면요. 위로해야 될 때 짓기 꾸짖으면요. 예. 하나님 앞에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여러분들이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5절요. 선한 지혜는 무엇을 베풀어주나?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뭐하다? 험하다. 16절요. 요거는 지혜 있는 자의 말이죠. 지혜자의 말이고요. 16절은요. 지혜자의 교훈은 어떻게 받아야 되냐? 따라 16절요. 무릇 설리 있는 자는 무엇으로 행하거니와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인데요. 이 말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에는요. 지각 있는 사람은 움직이기 전에 생각을 깊이 하지만 일어나기 짝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어리석은 만큼 성급히 움직인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좀 더 말이 쉽죠. 지각이 있는 사람은 슬기로운 자는 행동하기 전에 무엇을 한다고요?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사숙고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깊이 생각해서 타이밍을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 중간에 적절한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삼성그룹하고 현대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그룹이 기업 문화가 좀 달라요. 현대그룹은 황소같이 좀 저돌적이에요. 삼성그룹은요, 굉장히 섬세하고 심사숙고하는 스타일이 삼성그룹이에요. 삼성그룹이 무엇을 결정하면 거의 이렇게 실패하는 게 별로 없어요. 현대그룹은요, 굉장히 굵직굵직한 일을 해내요. 기업 문화가 좀 달라요. 기업 문화가 다른데 그걸 분석한 사람 중에 재미나게 분석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한국인은 저 북방의 유목민족이 한 반 정도, 민족의 피가 이렇게 강하게 흐르는 사람이 있고, 동남아나 이런 남방 쪽의 사람들의 피가 강하게 흐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북방의 유목민족들은 수렵 채취하는데 시대에 특별히 그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나무가 별로 없고 하니까 뭐 노루라든지
사냥감들을 잡아서 먹는 사람들이라는 것. 움직이는 동물들을 사냥하는 것이 북방의 유목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몽골 같은 데는 시력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요. 우리 1.0, 1.5도 굉장히 좋다 그러잖아요. 4.5 상상이 돼요, 시력이요. 멀리 있는 것을 잘 봐요. 그리고 움직임이 빠른 것들을 하는데 심사숙고하면 그 가가 도망가 버려요. 그냥 있어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의사결정들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고 그 직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감각적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흐름의 대표적인 사람이 현대그룹이라는 거예요. 현대그룹은 어떤 일을 결정하면은 의사결정권들이 그 위에 정주영 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퇴하면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 그 기업 문화대로 일을 벌려서 주로 큰 거, 덩치 큰 거, 현대 중공업, 현대 자동차, 큰 걸 위주로 이렇게 비즈니스 사업을 해가고,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아산만인가 걔가 관측을 하는데, 이게 물살이 세가지고 돌을 자꾸 채우면 돌이 자꾸 떠내려가는 거. 정주영 회장이 타고 와가지고는, 이를 보고서는 돌이 자꾸 떠내려가는데, 이 바보같이 배 한 쪽 끌고 와! 낡은 배를 한 쪽 더 끌고 와가지고, 덩치 크잖아요. 빠뜨려! 낡은 배를 한국으로 이렇게 목이 이렇게 이렇게 좁아지니까, 물살이 자꾸 세지니까, 거기다가 푹 빠뜨리고 나니까, 그 배가 물을 막는 동안에 그냥 돌을 막 채워가지고는, 이제 관측을 다 끝냈다. 그런 기업 문화는 굉장히 통찰력이 중요하게 생각한다. 직관과 통찰력과 타이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방 쪽은 어떠냐 하면 남방 쪽은 나무가 우거지고 숲이 우거진 속에서 동물보다는 주로 나무에 달려있는 파파야라든지 이런 거, 과일들을 따서 먹는 그런 습생들을 많이 했다. 땅을 파면은 뭐라도 동남아 쪽에 가면은 카사바라고 해서 우리나라 고구마하고 비슷한 거 있어요. 카사바가 늘렸어요. 고정되어 있는 것 움직입니까? 그냥 있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이파리가 그 이파리 같은 거예요. 그것을요, 관찰력이 뛰어난 그런 문화가 남방 쪽에는 발달했다는 거. 그래서 고정된 것들을 깊이 심사숙고하는, 이게 맞나? 이 나무 이파리가 산삼 이파리인가? 도라지 이파리인가? 그냥 나뭇잎인가? 이런 것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발달했다. 그래서 그 문화가 이제 그 기질이 삼성가의 고 이병철 회장부터 그 기업의 문화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같은 데는 무슨 일을 할 때 이리 검토해보고 저리 검토해보고 저리 검토해보고 이리 검토해보고 굉장히 이렇게 심사숙고하는 그런 문화가 발달. 무슨 사업을 제안하면은 즉석에서 처리하는 법이었고 굉장히 심사숙고한다. 대신에 무엇을 놓칠 수 있습니까?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 설지 있는 자는 무엇으로 행한다 합니까? 지식으로 행한다 말은 앞선 사람의 실패와 경험과 또 성공과 잘 분별하고 또 성경 말씀에 비춰보고 진리 앞에 비춰보고 해서 생각 있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남방계와 북방계가 한국 사람들은 되게 어우러져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성정이 급한데도 일이 되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통찰력이 뛰어납니다. 그 사람들은 통찰력이 뛰어나요. 정주영 씨는 성정이 급한데 그 기업을 일으키는 것은 통찰력이 뛰어남. 남방계의 사람들은요, 이병철 회장 같은 사람은 심사숙고해서 그 통찰력을 만들어가는 스타일이고. 이해가 됩니까? 자, 저와 여러분의 기질 안에서
어떤 기질이 강한지 보세요. 성적이 급하십니까? 급한데 통찰력이 뛰어나면 그 통찰력을 믿고 한번 행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통찰력을 믿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죄는 선택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혼자 하는 일은 그 통찰력 가지고 해도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어울려 하는 것은 의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1인지상 만인지하에 왕이 되고 난 뒤에 그가 왕이 된 기분에 겨워서 부어라 마셔라 만찬을 벌리고 축제를 벌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가는 거. 겸비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리고 이 백성은 이렇게 많아졌고 수많은 나라가 아버지 된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나는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왕이 되자마자 겸비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순적하게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통찰력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12지파의 방백들이 이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12지파의 족장들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는 각 백성들에게, 부족들에게, 지파에게 세금을 너무 과하게 매겼는데 세금을 좀 감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어요. 쉽게 대답해야 됩니까? 심사숙고해야 됩니까? 심사숙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경솔하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뚝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나라가 분열되어졌어요. 슬기로운 자들은요,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심사숙고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통찰력이 있고 그러면은 그 통찰력 가운데 한번 갈 수 있어요. 또 특별히 하나님의 예언적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한번 착 선택할 수 있어요. 결단을 하고. 그런데 미련한 자는 자기의 무엇으로 미련한 것을 뭐하느니라? 나타내느니라. 앞선 사람의 인생 경험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겸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존령을 받는다 그랬어요. 존령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훈계하실 때도 훈계를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전인적이에요. 훈계하시려고 할 때 훈계하세요. 위로하실 때는요, 위로하세요. 할렐루야. 네. 가르침을 주실 때는요, 가르침을 주셔요. 인생의 길을 못 찾을 때는요, 인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굉장히 치유가 필요할 때는 치유하세요.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때에 맞게 또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가면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훈계하실 때 그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결국은 뭘 당하게 됩니까? 궁핍과 수욕을 당하게 된다. 궁핍은 뭐예요? 가난해진다는 거죠. 돈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수욕은 뭡니까? 욕본다는 거죠.
욕먹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인생 그때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온 가족이 고생하자니까 이런 소리 듣는다든지, 아이고 목사님이 그때 그걸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래 됐다 하든지,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고래가 저래 됐다 하든지, 어쨌든 사람들한테 욕먹는단 말이에요. 자,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뭐하면? 동행하면 무엇을 얻고?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뭘 받는다? 해받는다. 엄마는 옆에 있다가 같이 벼락 맞는 수가 있는 것. 지혜 있는 자와 동행하는 것, 지혜 있는 자와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지혜의 도움을 받습니다. 지혜는요, 아주 삶의 디테일한 지혜들은요, 아주 작은 일 속에서 작은 힘으로 아주 이렇게 탁 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는 그것을 일머리가 트였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해도 일머리가 트인 사람은 일에 요령이 자꾸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잖아요. 그 요령이 생기면 수월케 하고요. 요령이 생기면 그 요령 가운데서 아주 그냥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착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요. 24절이에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뭐함이라 합니까?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뭐한다고 합니까?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훈계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막 그럴 때 아버님 달게 듣겠습니다. 이러면은 매를 대야 됩니까? 그래, 잘 생각했다. 한번 해보자. 이래야 됩니까? 잘 생각했다. 한번 해보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 말 안 듣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매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잘 생각했다. 내 도와줬구만 그러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계속 엄한 일을 뻗대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셔서 자식을 사랑한 자는 뭐 한다고 합니까? 근실히 징벌을 합니까? 징계합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근실히 징계하는 것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부모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근실히 징계하는데 그것을 날 왜 패노? 이러는 사람들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아버지 마음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자식을 사랑하셔서 근실히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씩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징계를 받을 때 바른 반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 그때 아이쿠 좀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 따라서 신앙생활은 고스톱을 잘해야 됩니다. 고 해야 될 때는요, 주님이 가라 할 때는요, 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스톱하면요, 스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신호등과 같아요. 빨간색은요, 빨리 가라는 거죠. 멈춰라 해요. 노란색은요, 노래지도록 뛰가라는 거죠. 노란색은요, 타이밍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가지 마라 이런 뜻이죠.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건너가고 있는 중에 노란불 뜨면은 곧 빨간불로 바뀌니까
빨리 지나가라 이런 뜻이에요. 파란불은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될 때 가고, 가지 말아야 될 때 가지 말고, 그거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그런 것과 같아요. 방향을 지시해주고 이끄실 때는 꼭 그와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만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없던 길도 만드신다, 안 만드신다? 없던 길도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깊이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도 하게 하시고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귀한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말씀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영영한 것 같고 하나님은요, 한번 하신 말씀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다 이루고 난 뒤에야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신 말씀이 영영하신데 그 말씀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운 사람은요, 그도 또한 말씀의 영원함을 누리게 되는 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권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가치관을 만들어줘서 이 가치관 안에서, 바른 가치관 안에서 행동하게 하는 거 있어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순간순간 주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우리 인생을 진리 안에 이끌어가는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22절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뭐하게 됩니까? 끼치게 되지요. 25절 의인은 좀 직설적으로 해놨어요. 포식한다 해놨어요. 포식하고. 19절요.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진다. 지혜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의 교훈하심 속에 이끌림 받으면서 그의 인생을 믿음 안에 세워가는 사람은요, 인생의 뒤로 갈수록 기쁜 일, 웃을 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겸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좋으신 아버지, 그 선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성취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